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해마다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문제나 취업 문제, 거기다가 요즘에는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돌이도 그리고 갑순이도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갑돌이는 내가 갑이야 그렇게 갑질을 하고, 또 갑순이도 아니야 내가 갑이야 이렇게 서로가 갑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 결혼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 성경은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혼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혼인 관계가 깨어졌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혼인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깨어진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당신의 백성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모든 결혼관계가 회복되면서 성경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결혼 이야기, 웨딩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혼인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핵심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것은 주인에게 아주 엄청난 수치입니다. 두고두고 욕을 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해야 될 그 혼인잔치에 모든 기쁨과 행복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마리아가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결혼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에게 했을까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이 가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당장 일어난 육신적인 결핍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의 요구에 대해서 아주 싸늘하게 반응을 하셨던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나는 단지 이런 육신의 문제, 인간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해결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나의 해결사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가정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 믿고 있다면 주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이 육적인 필요, 그 이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때, my time 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두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날 죽음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표적도 바로 그것을 예고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거절당한 마리아, 물론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야.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용도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정결 예식에 따르면 그 집안 입구에 놓은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었고 그 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빈 항아리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씻지도 않고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막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아주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혼인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결국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건은 포도주에 대한 연회장의 평가로 끝나고 있는데 연회장은 그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 최고의 구원, 진정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가나의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적은 미러클, 상식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표적은 그야말로 사인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감독이나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막 동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손가락을 하나 펴기도 하고요, 2개 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손가락을 하나 폈는가 두 개 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작이 가리키는 그 의미, 숨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도 여러 모양의 여러 색깔의 표지판을 만나게 됩니다. 뭐 동그라미도 있고요, 또 세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표지판들, 그것도 역시 그 그림,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가나의 표적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 참 굉장하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 그 이상의 필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뭔가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세상의 필요가 다 채워지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직업,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 찾아올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 안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저희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아닌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했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기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로 만족한 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구원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